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주제 위대한 복음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목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라고 가스펠 프로젝트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바꿔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목적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정녀 탄생의 목적을 살펴보게 될 텐데,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가 되겠고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즉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사망의 족보, 아담에서 시작된 생명의 족보, 예수에서 시작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기서 잠깐 끊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가 나왔으니까 갈릴리 나사렛이 어딘지를 먼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 이스라엘 지도가 되겠죠?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바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데드시라고 되어 있죠. 사해가 되겠습니다. 사해.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가 되겠죠. 자,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운트 타보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나사렛이란 작은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김에 예루살렘까지 볼까요? 예루살렘은 여기 마운트 자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한 80마일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대략 8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미리암이 되겠습니다. 미리암. 미리암 하면 모세의 누나가 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 여기서 잠시 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은 27절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약혼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냥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답을 한 것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답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가 약혼을 했으나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아니한 처녀라는 것을 위에서 약혼했다는 말로 또 밑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읽어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6절의 이하에 보면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사촌입니다.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요.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엔젤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원래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아이가 존 더 바프티스트, 침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되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서로 사촌 지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처럼 마리아 역시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천사가 떠나게 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굉장히 집중을 받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 주인공이 누구냐 할 때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마리아는 쓰임받은 사람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너무 부각시키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참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서 무엇을 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에서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항상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에서도 내가 주목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전의 탄생으로 들어가서 동전의 탄생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동전의 탄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족보와 연동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의 족보 그리고 생명의 족보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사망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창세기 5장 1,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과 그 아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자, 같은 문장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근데 아담 계보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닮은 꼴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누구의 모양을 따라 아들을 낳았을까요? 자기의 모양을 따라 혹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1, 2절과 3절, 5절 사이에 좀 비교를 해보면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점은 하나님의 모양이냐 사람의 모양이냐 이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죽지 않았죠? 근데 창세기 5장으로 가니까 아담의 족보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죽음이란 실제 죽음의 단어거든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은 계속 죽었다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리피트돼요. 죽었다는 단어가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죽음, 과연 어디서 왔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 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사망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은 죄로 인해서 아담은 죽음의 족보를 써내려 가게 되죠. 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가버렸네요. 네.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아담의 첫 번째 족보가 사망의 족보였는데요. 신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죽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죽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람의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쭉쭉 이어가죠.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사실 들어갈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어. 이삭도 180세를 살고 죽었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족보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고 이삭은 180세를 살고 죽었고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죽음의 족보가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나 아브라함의 족보나 공통점은 결국에는 사망의 족보를 써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족보가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는 위에서 본 대로 죽었더라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족보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족보가 새롭게 시작된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족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의 족보를 끊어내고 예수 생명의 족보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해결돼야 생명의 족보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키죠. 여기 아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와서 그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습니다. 이걸 흔히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오리지널 신에 의해서 우리도 사망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해결돼야 될까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사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하는 것은 외모가 닮았다 그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그에게 들어왔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도 아담처럼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동정녀 탄생을 해야 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이유 혹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때에 어떤 능력에 의해서 탄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혹은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런 표현들은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됨으로써 아담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즉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태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남자 여자의 관계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의 죄성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에 의해서 몸을 빌려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이어서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앞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이 sinless, 죄가 없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 더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자,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께는요? 네, 죄가 없으시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반복적으로 거룩하다,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남자의 몸을 비리지 않고 동정녀로 탄생한 목적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 달리 말하면 완벽한 희생제물로 탄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에서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희생제물로 탄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하시게 되었다. 이것이지요. 자, 그럼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희생제물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세상에 탄생하시게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자, 이어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완벽한 희생제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생명의 족보를 시작해 주셨는데, 자, 아담이 써내려간 이 죽음의 족보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항상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이나 희생제물을 드려서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어요. forgiveness. 죄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족보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제물이요.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화목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즉 우리를 용서하시는 제물로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버진버스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이것이죠.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족보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족보에 들어간 신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은혜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는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꿨는데요. 오늘 이희정 목사님 찬양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가져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주께서 주신 영원한 은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리스도로 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바쳐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원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버진 버스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sacrificial 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리뎀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년녀 탄생을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죄가 없는 완벽한 희생제물로 탄생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자에게서 탄생하시는 이 동정녀 탄생을 행하여 주셨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